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 예배입니다. 사사기 벌써 이제 11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예배 그리고 오늘 설교에 참 사연이 여러 가지가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에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밤에 다 결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동안 사사기 10번 설교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사사기를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코로나 예배, 이 코로나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사사기를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지난 월요일에 밤에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는 이제 찬송은 부르는 것 대신에 가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라는 지침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사사기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무턱대고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답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성경 읽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배려식 성경 읽기, 지난주 설교 선포되는 말씀 벤치마킹하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로 배려학교의 성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이런 거였죠. 베러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들이 한 것이 있죠. 바울이 한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사실인지 어떤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다시 자기들이 알아보려고,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다시 열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다, 묵상했다.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교회 박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 참 멋있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원인이 성경 읽기,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렸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가 사사기 10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세 가지 가르침이 있었다고 그랬죠. 김수현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세 가지 안 하기가 있었고 세 가지 하기 기억나시죠? 우상 숭배 안 하기, 음행 안 하기, 술 담배 안 하기. 좋죠. 또 세 가지 하기 있죠.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잘 드리기, 또 헌금 하기, 전도 열심히 하기. 그래서 세 가지 안 하기와 세 가지 하기, 이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강조되었던 핵심이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르침이 결국에는 성경을 옆으로 밀쳐놓게 된 원인이 됐다라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죠. 제가 월요일 날 어느 성도님 신방하고 화요일에 이제 주석 달린 성경을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데 주석 달린 성경을 찾는데 없어요.
아주 다 뒤졌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하나 표지에 주석 성경이라 있어서 이제 표지를 뜯고 봤어요. 보니까 주석이 아니라 낱말풀이, 뭐 어떤 이름 같은 거, 지명 같은 거, 그리고 어려운 뭐 단어 같은 거, 이런 걸 풀이해주는 그런 성경 주석이에요. 주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낱말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가 주석 성경이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읽었던, 우리가 봤던 그런 주석 성경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출판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의 주석도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출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주석 달린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수준이 거의 초등학교 정도의 뭐 그 정도 수준인 것을 제가 이번에, 저도 그다음 몰랐는데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도 좀 찾아보고 책을 보다가 옆에 어떤 할머니께서 뭐 책을 찾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어떤 책 찾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슷한 내용으로 제목으로 다 검색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가서 정말 할머니 같은 할머니예요. 한 80대 정도, 70대 후반, 80대 머리 허연 백발이시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할머님,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그 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박옥수 목사님 책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 책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 면전화되고 이단이에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사람 책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 사람 책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80대신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박옥수 목사가 이단이라는 거 뭐 알겠어요? 믿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겠죠. 그 여름에 마스크 쓰시고 강남 교보까지 나오셔서 그 책을 사시는 거예요. 왜? 자기 목사님 책 읽어보려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주석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월요일 날 신방 갔다가 그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하고 주석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달리 되어 있다.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질문하고 싶었다는 말씀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본 겁니다. 큰 글 주석 성경 밑에 이제 주석 달린 걸 봤는데 거기에 사사기 4장에 대한 해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화도 좀 나고 충격도 받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나? 왜냐면 저도 거기에 주석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뭐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몰랐죠. 네, 4장만 봤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바락하고 야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설교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4장이 나오는 지난주에죠. 드보라의 장군 바락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코테이션 한 겁니다. 바락이 싸움터로 혼자 가기를 거절한 사실을 불신앙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해석하면서 어떤 해석자들은 바락이 싸움터로 혼자 가기로 했는데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나 해석자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바락이 왜 혼자 가기를 거절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드보라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바락에게 드보라와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드보라한테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락의 그 생각은 믿음의 결정이었다. 믿음의 선택이었다 라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드보라와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죠? 이게 바락의 높은 훌륭한 믿음인가요? 그렇게 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은 사사기 4장은 바락 위인전이 된 겁니다. 바락의 찬가가 되고 바락의 성공담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락이 생각할 때에 내가 드보라 함께하면 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함께 가자고 청했어 라고 해석하면 4장은 바락의 위인전, 성공담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타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사로 죽었을 때 아시죠?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초청을 한 거죠.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누이들이잖아요. 그럼 그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 더 유하사 시간을요 이틀 더 질질 끌으셨어요. 그 후에 와 보시니 결국 나사로 죽어 있었죠. 물론 나사로 이제 살려내셨죠. 만약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뭐 고치셨든지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잔치를 하겠죠. 그러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뭘 하겠어요? 야,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오빠 일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빨리 오세요. 했더니 예수 오셨어요. 그래서 오빠 살아났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을 보냈대. 우리 가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들이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바락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에 실패한 겁니다. 반쪽짜리 벤치마킹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겠다. 그런데 당신과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바락의 이런 태도는 반쪽짜리였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뭐죠? 절반만 믿은 거예요. 50%. 절반만 신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절반만 신뢰한 것이지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반만 신뢰한 거하고 아예 믿지 않는 불신앙은 다른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제로예요. 근데 절반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도 50이 있어요. 가겠다. 그래서 자기 계산도 있어요. 절반은. 그냥 당신도 같이 가자.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게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쪽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실려 있는지 무게예요. 그런데 바락 보니까 하나님 쪽에 50, 자기 계산 50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시소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다가 또 자기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신앙인가요? 반쪽짜리 믿음. 믿음이 약한 거, 믿음이 부족한 거지. 불신앙인 사람은 아예 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절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란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반만 믿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란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락이 불신앙이었다면 아예 안 간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계시받는 당신 가세요. 나는 아무런 받은 거 없어요. 난 자신 없어요. 싫어요. 당신 계시 받았다며 가요. 바락이 이랬으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가겠다. 그런데 당신 같이 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라 곤관자라 내가 왜 이럴까라고 탄식을 해요. 왜요? 바울이 신앙을 버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반짜리 자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절반짜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나는 참으로 비참하다. 내가 왜 이럴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불신앙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자기의 절반의 모습에 통탄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지 부끄러울 뿐이고 절반의 신앙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누가 바락을 불신앙이라고 말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누가 있나 보죠.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의 해석은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두보라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 이 주석성의 해석도 또한 틀린 겁니다. 이것이 주석성경의 오류예요.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한 그는 전쟁에서 자기에게 영예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드보라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가 바랐던 것은 자기 자신의 영예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 백성의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바락의 그 장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락은 영예 같은 거 그따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락은 하나님과 백성이 승리한 거 그것만 소원한 사람이었어요. 바락이 어떻게 보입니까? 엄청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죠. 야, 참 멋지다 이렇게 보여요. 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9절 뭡니까?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람 말 끝나자마자 드보라가 했던 말이 그러나 너는 이제 가기는 갈 텐데 영광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의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바락 자신이 영광이나 영예 같은 거 관심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영광을 놓쳤다. 바락은 영광을 놓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을 무턱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막 읽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 읽어요. 이것이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 겁니다. 그러다 결과가 뭐냐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성경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무턱대고 읽으니까. 구절에 그러나가 있는 걸 몰라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해석자의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이 해석자의 전제예요. 바락 이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절 그냥 놓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저자의 관점, 즉 성경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 혹은 해석자의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전제가 다르면 이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은 영광 따위를 초월한 그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가겠다. 그런데 당신 같이 가자.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한테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반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뭔가? 5장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봤죠? 거기 1절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2절이나 15절 보면 5장에 바락 이름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봐. 5장에 바락 와 있잖아. 바락도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바락을 그렇게 취급해? 라고 반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시시콜콜한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한 것은 설교자가 해석자가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날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 만났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전했잖아요. 1대1로 천막 안에서 만난 거예요. 단독 회담, 독대를 한 거죠. 드보라와 바락이 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 내용을 드보라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떠들고 다니지 않은 겁니다. 동네방네 바락이 이랬어요. 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드보라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사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사사. 만약에 드보라가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이었다면 그 히든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락을 드보라가 자기 손아귀 쥐고 흔드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약점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그런 천박한 정치꾼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선지자고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신랑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두 사람이 앞장서서 가자 그러니까 갔을 뿐이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여하튼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은 그 전투 승전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잔칫날이겠죠. 기념식장이에요. 그 기념식장 자리에 최고 사령관 배제할까요?
드보라가 당신 이렇게 했잖아. 당신 참석할 수 없어라고 바락을 뺐을까요? 최고 사령관인데.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드보라와 바락하고 그 자칫날 기념식장의 앞에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만 바락은 그 자리에서 혼자서만 속으로 막 쓰리하면서 아마 자기 발등을 찍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영광의 자리를 내다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드보라가 그렇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어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내가 왜 안 했을까? 아마 속으로 앉아서 막 가슴이 쳤을 거예요. 속이 쓰렸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게 일종의 논증이에요. 논증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2절 보세요.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령 우두머리예요. 장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그를 통솔했다. 전투에 나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통솔했겠죠. 여러분 그 두령 지도자 드보라일까요? 바락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겠습니까? 드보라 같기도 하고 바락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두 사람 같기도 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애매하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돼 있어요. 7절이에요. 보세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용사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사사예요. 가정주부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가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안에 용사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결정타.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래요. 됐습니까? 바락 어디 갔어요? 바락은 옆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가 또 있어요. 1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바락과 함께하기 이전에 드보라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은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가 일어나면 맨 앞자리, 전투 앞자리 나를 따르라. 누굽니까? 야전 사령관이에요. 거기는 사령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맨 앞자리는. 그런데 그 자리의 주인공이 장군이 아니라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삼갈의 경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삼갈 패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이 장면 보면 마치 바락 패싱 같아요. 바락이 옆에서 같이 가 있는데 마치 바락은 투명 인간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는 바락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 절반만 벤치마킹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광을 잃은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바락입니다. 사사기에서 바락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성경에 없어요. 사사기의 바락은. 한 줄이에요. 사사기의 바락은 이랬다 끝.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락을 그 주석 성경에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화도 좀 나고 좀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야엘이에요. 적장 시스라를 죽였죠. 야엘에 대한 해석 또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엘은 자기 장막에 들어온 적장 시스라를 깨워 죽였다. 21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스라를 꼬셔서 죽였다. 깨어내서 유인해서 의도적으로 시스라를 유인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그려보세요.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쪽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야엘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나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 장면 보세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꼬셔서 끌어들이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날 뚝뚝 떨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찾아온 시스라를 죽인 겁니까? 근데 이 주석성경은 뭐라고 해석해 놨냐니까 시스라를 야엘이 꿰어서 죽였다. 이런 게 바로 해석자가 의도를 가지고 해석한 의도적인 억지 해석이 이런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야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야엘의 이 사건은 에훗이 지난주에요. 에훗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깨어서 죽인 경우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훗도 에글론 왕을 깨어서 유인해서 속여서 그리고 죽였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에훗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의 절묘한 작전이었다. 그런 말씀드렸죠. 에훗은 비록 왼손잡이였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기억나시죠? 저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주석 성경에서는 에훗이 왕을 깨워서 죽였다. 속여서 죽였다. 그것과 야엘이 시스라 죽인 것과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렇게 깨워서 죽였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간교한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변호되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분에 아주 그냥 야엘의 에훗의 이 행위를 뭐라고 정리했냐니까 간교한 살인 행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변호될 수 없다. 변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석 성경에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야엘은 참수형 당해야 돼요. 교수형감입니다. 죄명이 뭐예요? 살인죄예요. 적장 살인죄.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포로를 그냥 죽인 거예요. 이건 살인죄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야엘은 교수형, 참수형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9절과 23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9절과 23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9절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 여인 누구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적장 시스라를 여인 야엘의 손에 파실 것이야 라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두부라가 한 말입니다. 이게 9절. 전투 끝났어요. 23절은 이제.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투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엘이 시스를 그렇게 죽였는데 이와 같이 이날에 언제 열까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그 다음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사사기가. 그래서 사사기를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셔서 판정관이 되셔서 그렇게 가나안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은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저자가 역사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분명한 변호 아닌가요? 야엘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변호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것은 간교한 살인행위였다. 그거는 간교한 일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건 치사한 일이야. 그건 간교한 일이야. 그건 사기꾼 같은 일이었어. 이런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간교한 살인 행위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승리 전략 같이 보입니까? 지혜로운 전략 같이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가 쫓겨오긴 하지만 시스라는 그래도 군인이에요. 무장한 군인이에요. 그 무장한 군인인 적장을 여인, 비무장 야엘이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대결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작전을 짜야겠습니까? 야엘이 시스라하고 맞짱을 떠야 됩니까? 아니면 야엘이 할 수 있는 작전을 짜야겠습니까? 자, 9절에 아까 나온 9절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랬는데 무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인의 손에 무기를 들려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1대1 대결을 벌여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 뜻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략. 성경에 재밌게도 그런데 야엘의 전략을 너무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남기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이런 거예요. 시스라가 와서 나 좀 숨겨달라 그러니까 예 오세요라고 입을 탁 덮었어요. 숨겨준다고. 그때 그 더위에 얼마나 덥겠어요. 땀이 나고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냥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젖부대, 그 우유를 담은 가죽 부대를 시스라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게 물인지 우유인지 모르고 그냥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들여 마신 거예요. 그 찐득찐득한 우유를. 그리고 야엘이 또 덮어준 거예요, 이불을. 그러니 우유 마시고 이불 덮었으니 얼마나 갈증이 더 심해지겠어요. 지금 도망 오느라 달려왔는데 땀은 다 흘렸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찐득찐득한 우유를 마셨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것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야엘이 기다리고 노렸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 전략이다. 무기로 1대1로 대결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짠 겁니다. 여러분 전략이라고 한 것과 사기는 달라요. 여기 간교한 살인행위라고 그랬는데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란 게 뭡니까? 자기 혼자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 이걸 사기라 그러잖아요. 간교하게 그럴듯하게 말해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긴 거, 이것을 간교하다, 사기쳤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하고 전략을 세운 것은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태평이 야엘의 사기로 얻은 겁니까? 야엘이 사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태평을 누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슨 야바우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 종로 가면 옛날에 많았어요. 종로 한복판 길거리에 야박꾼들 있었잖아요. 사람들 목여서 속여가지고 돈 따먹는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을요, 종로의 한박 길거리에 있는 야박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박한 교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주 천박한 종교가 돼버려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기쳐가지고 40년 태평 얻었다. 간교하게 죽여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받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나친 확대 해석 같이 보입니까? 근데 이 책 주석에 이 장면을 간교한 살인행위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석 성경이 야엘의 이런 일을 간교한 살인행위로 해석한 성경적인 근거를 댔어요. 그냥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석자가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서 야엘의 이것은 간교한 살인행위다 해석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 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거론하면서 에훗과 야엘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석 성경에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들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훗과 야엘은 없다. 이름이 없다. 그래서 에훗과 야엘의 그 행위는 간교한 살인행위다. 그래서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시 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나와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요 32절 가지고요. 생각하며 성경 읽기라고 했죠. 그거 한번 실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때에 그냥 문자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보여요. 자,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생각 안 하면 무턱대 읽으면요. 아, 네 사람 이름이 있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요. 연대기적인 순서가 좀 이상하네. 이런 게 보여요. 연대기적으로 사사들 이름이 기록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자, 기드온, 바락 한 세트로 묶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락은 에훗과 묶여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에훗이나 바락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바락, 기드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삼손,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는 여덟 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순서가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했지? 왜 순서를 막 섞었지? 왜 순서가 앞뒤가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뭘까?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랬는데 의미 없이 그냥 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 이름이 왔다 갔다 했네. 이게 뭐지?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주석 성경에서 에훗과 야엘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에훗과 야엘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과연 에훗과 야엘의 행위가 간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을 뺐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은 구약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믿음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제사장 엘라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밖에 많아요.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는 가장 유치한, 정말 유치한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 읽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초동생 수준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런 게. 32절을 왜 안 읽었을까? 끄트머리를.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호수아를 말하고 엘라사를 말하고 비느하사를 말하고 선지자 누구를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부족해. 그래서 생략.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딴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만 문자만 보고 결정한 겁니다. 왜?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하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락은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치스러웠던 그 바락과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락.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락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바락은 달랐다는 뜻이에요. 어찌면 바락이 자기의 그 수치를 넘어서서 그 후에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믿음의 용장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즉 히브리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지점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는 단지 사사기에서의 특별히 4장의 바락만을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 같은 경우에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야곱하고요. 그로부터 20년 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세월 다 지나고 고향 땅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 야곱 있죠. 32장. 이게 달라요. 28장 베델의 야곱하고 32장 야복강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말할 때에 그때는 변화된 말년의 야곱을 끄집어 와서 가져와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28장 베델의 야곱을 말하면서 야복강 이후의 야곱을 말년의 야곱을 가져와서 야곱 그 찬가를 불러버려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설교가 그런 해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바락이 이름을 올렸다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장의 바락을 이미 위대한 인물로 말한다거나, 혹은 히브리서에 이름이 없다고 에봇이나 야엘을 간교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건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 밑에 주석으로 붙어 있으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일종의 믿음의 명예 전당과도 같죠. 영광된 장이에요. 평가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그 평가는요, 그들이 죽고 나서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들을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은 후를 우리는 몰라요. 왠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직접, 현실적으로. 실제로 못 보잖아요. 그냥 예상만 할 뿐, 생각만 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도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마지막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때까지만 보는데 하나님 그 다음까지 다 보시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아는 데까지만 보고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도 보시고 아십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락을 사사기 4장, 5장 이 사건으로만 알죠. 사사기 현장에서의 바락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 기록에 나오는 그 바락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결과 있죠.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요,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라고 그 사람의 마지막에서 어떤 사람이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일, 그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 판결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 천국 가면 우리가 나중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원고에 그렇게 했는데 세 가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응?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응?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첫 번째, 저분 여기 오셨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지. 저분 세상에 계실 때 참 믿음의 덕을 끼치시고 존경스러운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성도였는데, 역시 당연하지. 맞아.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 뭘까요? 그 사람 어디 있지? 여기 왜 안 보이지? 천국 안 온 거야? 여기 안 온 거야,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세상에 있을 때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는데 왜 천국 안 와 있어? 그거 뭐였어?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응?
뭘까요? 저 사람이 여기 왔어? 어? 저 사람이 여기 온 거야? 천국에 온 거야? 저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야, 대박이다. 그런데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맞지. 아, 이게 예수님 오른편 강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세 번째야.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 땅에서 일만 보고 이 땅에서 모습만 보고 뭐 그 정도 판단할 뿐입니다. 바라기 반쪽짜리 벤치마킹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서의 증언을 보면 그 후에 바락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그 이후에 바락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바락이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 여기에 이름을 올렸을까? 야,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바락이 히브리서에 이름이 오른 걸 보고 야,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실망스럽게 보인다고. 아, 이 사람 틀렸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 저 너머를,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 몫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사기를 복습하면서 주석성경 하나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제는 그나마 있었던 주석 성경조차 출판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예 주석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주석 달린 성경이 이제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독자가 없는 거예요. 안 팔려요. 그래서 겨우 출판되는 주석 성경 그 수준도 보니까 낱말풀이 정도예요. 왜요?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손에 그냥 핸드폰에 설교 넘쳐나요. 그냥 누르면 유튜브에 그냥 설교 넘쳐나요. 굳이 무겁게 복잡한 주석 성경 그렇게 가지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성경 공부 교재,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한 20, 30년 사이에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한국교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딸린 주석조차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 한국교회가 애매한 교회가 되고 만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구장창 세 가지 하기 세 가지 안 하기 그거만 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교회는 읽었습니다.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보고 있는 것처럼 거의 회복 불능에 신용평가 제로에 떨어졌습니다. 상당 기간, 제가 볼 때는 정말 상당 기간 이제 선교든지 전도든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선교하면 전도하면 오히려 욕먹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신용 제로입니다. 회복 불능. 참 아픈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가지 마라. 집에서 나오지 마시오. 느낌이 이런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그 유월절 밤 같아요. 유월절 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에 들어앉아서 양을 잡아서 집 문 기둥에 바르고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돼요. 그날 밤, 유월절 밤. 그게 유월절 출애굽의 마지막 밤이죠.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안 돼요. 집 안에 있어라.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그 밤이 있고야 비로소 그 다음날 출애굽 행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마지막 유월절 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가정에서의 주일 예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일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없어졌어요.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좀 진정되면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예배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교회 일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이제는 교회예요.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성령의 전인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에 교회 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네가.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는 마스크 끼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죠. 다 닫는 거예요. 두 군데만 열어놔요. 눈과 귀. 마스크 쓰면요. 그렇죠? 눈하고 귀만 열리는 거예요.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것이 마스크 예배, 코로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헤브라이즘 신앙이에요. 마스크를 쓴 성도들은 열려있는 눈과 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예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마스크 예배예요. 눈과 귀만 열려있는. 그 다음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하고 살았죠. 앞으로도 계속 여전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예배, 이 코로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입 하나 더 허락받은 거죠.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코로나 예배예요. 이게 마스크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셨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든 아니면 오늘처럼 가정에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가정에서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식탁에 임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하시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더 좋은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요?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물었어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까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루살렘인데 거의 이게 아니라 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결론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렇게 드리면 된다. 교회냐 가정이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광주냐 부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그 사람, 그 예배.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글이라고 계속 정글인 것만이 아닌 것처럼 비록 마스크를 쓰는 마스크 예배고 코로나 예배, 가정주일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쪽 신앙을, 하나님 쪽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예배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